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라도 깨어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선한 인격과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그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악합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타고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그러므로 다 미련합니다. 육으로 난 상태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치료 불가능합니다. 후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인생은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교훈으로 어느 정도 경건과 도덕성을 지니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 교훈하고 책망을 좀 듣고 또 매도 들고 아이들의 경우에 그럴 때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릴 때 교육을 반듯하게 시키면 그 교육이 오래 갑니다. 커서도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반듯하게 잘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바르게 잘 교육하지 못하고 체벌을 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것,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이 많으며 근심을 당하며 근심이 많다. 미련한 자식 두면 근심이 많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생활하는 걸 보면 그래도 낙이 있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고만 치며 다니니까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되겠죠. 잠언 10장 1절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미의 근심이라. 이게 아비의 낙이 없다. 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 그렇게 재앙이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아들을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경건함을 잘 교육을 해야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미련함이 자신의 부족, 자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자기 교육의 부재 때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늦게나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아들, 나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바로 아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크게 여기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러면 예배도 잘 들으겠죠. 성경 말씀을 중히 여기면 그리고 말씀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입니다.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에 회복이 되는 좋은 약. 그런 약이 있으면 좋지요. 그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몸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좋은 약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그런 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웃음 치료라는 말도 있고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하는 조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올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슬픔과 근심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계명 순종치 않고 하나님 무시하게 사는 것이 죄지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표현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포함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조금씩 성화를 이루면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사람이 땅 위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게 뼈로 마르게 하고 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심령의 근심이나 그걸 오늘날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우울증,
우울증, 영어로는 침체, depress라는 말이 침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울이라고도 번역해요. 우울증을 영어로는 depression 그럽니다. 심령이 자꾸 깔아앉는 것이죠. 그게 우울한 것이죠. 늘 밝게 긍정적으로 명랑하게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심령이 깔아앉아서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중요한 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 크고 작은, 많고 적은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삶이다. 수고와 슬픔의 삶이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해서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 많이 쌓이니까 사람이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고 늘 마음이 우울함이 없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화병, 속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생기는 병. 그거는 무슨 어떤 치료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저 가서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쉬고 친구들이랑 노닥거리고 조금 즐겁게 지나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정도 얘기하겠죠. 아니면 약을 좀 통해서 조금 그저 안정을 얻고 그런 정도겠지. 주께서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이 수고롭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또 심령의 근심과 염려는,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는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건강이 매우 해치는 거죠. 건강에 매우 해롭고 뼈가 말라지니까 뼈가 건강해야 될 터인데 말라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바로 이런 심령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되는 것이죠.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평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그러니까 기쁨은 뭐 웃음 치료를 하고 제 만든 인위적인 기쁨을 통해서가 아니고 참된 기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고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지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게 오면 내가 편히 쉼을 주겠다.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복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건 나쁜 재판관이네요. 뇌물은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선물을 우리가 뇌물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품에서 라는 말은 뇌물이 은밀하게 전달된다는 그런 묘사일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뇌물 받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품속에 살짝 넣어서 안 보이게, 요즘 별로 하면 사과 깨짝 속에 사과 한 박스 주는 것을 하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가득 들어있더라. 이게 뇌물이지. 그런 것들이 있죠. 뇌물은 사람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의 거리낌으로 은밀히 주고받습니다.
특히 뇌물은 재판관의 판결을 굳게 한다. 사람의 말을 굳게 하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이 흐려지고, 반듯한 사람이 뇌물 받고 나니까 아이고 저 재판관이 저렇게 잘못된 판결을 했구만. 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뇌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굽어지고 저 사람 말이 반듯하지 않다. 전에는 꽤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왜 요즘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됩니다. 공의는 재판관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재판에든지 재판관은 물론이고 도량형에든지 일반 장사하는 일반 사람들로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을 바르게 사용하라.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물건을 다 다는 저울이든지 기름을 다는 저울이든지 흰은 기름이죠. 또 에바는 가루를 다는 저울이든지 무엇을 달 때든지 공평하게 하라. 시편 15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의와 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반듯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사람은 왜 불의의 길로 가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해야, 그래야 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또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의의 길로 갑니다. 그런 욕심 없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외투를 보니까 저거 내가 평소에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바로 여기 있는데 저걸 어떻게 불태우나, 내가 슬쩍 그거 좀 가져가도 보이지 않은데 어차피 다 불태버릴 건데. 또 금과 은 덩어리를 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죠. 탐심, 욕심이. 가룟 유다는 은 30개 받고 주님 배신했죠. 너희가 얼마나 주렸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잡히게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얼마 주렸느냐? 거래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돈이 오고 가면 은밀히 오고 가는, 그러니 그 돈이 은밀히 오고 가는 것 찾아내려면 쉽지 않지요. 그걸 누가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찰들이 참 고생하겠죠. 그런 걸 찾아내려고 전문적인 그런 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없다고 하죠.
그걸 잘 찾아내지 않으면은 계좌 추적을 잘해서 이 돈에서 이 계좌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이구 그렇게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어렵겠죠. 참 힘드는 일이죠.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데 먼 데서 찾는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가 명철한 자죠. 지혜는 그들의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혜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요 앞에 있구나. 내 책 속에 지혜가 가득히 있구나. 알았다. 그래서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된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그 가까이 있는 성경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꼬. 그래서 먼 데서 찾으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허영과 탐욕을 품고 이거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불만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는 사람은 다 누구나 원래 미련하게 낳는데 죄인으로 낳지만 어릴 때 교육을 좀 잘 시켰더니 아이고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 저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줄 아는구나. 예배 드리자 하면 좋아서 성경책 가지고 뛰어와서 앉아서 식탁에 앉으면 먼저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밥 먹을 줄 아는구나. 아이고 예쁘다. 예? 그런 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자가 됐습니다. 성경책하고는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근심이 많고 또 낙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반듯하게 성경대로 성경에 교훈한 대로 시켰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부모가 회개해야지 주모가 회개하고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잘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바른 성도, 성화를 조금씩 이루는 성도는 기쁘고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유효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뭐가 넘쳐서가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반듯하게 살아야지
악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게 한다. 악인은, 이 세상은 악해서 그런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살다가 가십시다. 그렇게 세상에 부유하고 아주 훌륭하지는 못할지라도 저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다가 갔다. 그렇게 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땅끝에 두느니라.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욕심이 있고. 참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혜자가 되면, 지혜가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계명 순종하는 것이 지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냐, 내가 듣고 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늘 성경책 옆에 들고 다니면 주야로 내가 읽으면 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다,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된 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 것이니 그것이 참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미련한 둥이다, 미련한 둥. 그리고 매일 행복을 위해서 저 먼데 아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자꾸 허황된 것만 꿈꾸고 앉았으니 평생 지혜가 없게 살겠구나. 지혜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있거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지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주셔서 몸도 건강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도덕성 있고 경건과 도덕성을 가진 반듯한 자로 우리의 생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자로 살아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도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덩그 많은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